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뽑고 싶을까요? 안 뽑고 싶을까요? 거기에 이미 시간이 들어갔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갔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래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뽑아라. 하나님, 뽑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실이 막심합니다. 이거 이제 그만하면 그동안 해왔던 건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뽑을 때가 있다. 참,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행복하죠. 하나님 안할 때가 있다는데 그 이해 말씀은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지금 하나님 필요해요.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 즐거움만이라도 있으면 다른 거 다 참아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십니다. 너 좀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고, 너 좀 인내하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일을 당했죠. 23장에 보면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이 저 앞에 계신다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더니 세상에 방금까지 하나님이 있었다는데 욥이 가자마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저 뒤에 있다 그래서 또 뒤에 가보니 거기도 방금까지 하나님이 있었다는데 욥만 가면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옆에 있다 그러고 저쪽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아무리 뛰쳐가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때 욥이 한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고. 그 고백은 뭔가 희망과 그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시듯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맡겨놓듯 그렇게 토로한 겁니다. 내 길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사라졌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면 나중에 내가 순금이 되겠지. 그런 인생의 길, 그런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궁금한 건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왜 안 되게 하셨나? 왜 어렵게 하셨나? 왜 내려놓게 하시나? 왜 포기하게 하시나? 왜 잃게 하시나? 왜 손해보게 하시나? 왜 손실보게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막힌 길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타날 장애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손해, 손실, 실수, 실패,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듯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그런 모든 힘을 완전히 제패하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에 가는데 그들 길이 홍해로 길이 막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이 길 오자 했냐? 내가 온다 했냐? 막 가만히 두지. 뭐 한다고 가자 해가지고, 뭐 한다고 가자 해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하라 그래 했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저 사람이 새벽기도 가자니 새벽기도 맨날 오도 문제만 터지더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와 죽이냐고 생난리를 칩니다.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만은 옆에 분 살짝 봐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돌한다고 또 보면 안 되지. 이걸 또 이용하는 남편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난리를 치죠.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장 앞에 13장 17절 1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해변길, 비록 블레셋이 있다 해도 이미 이집트 애굽을 제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블레셋 땅에 그 군사들을 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담이 생기면, 안 그래도 누가 여기 끌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나를 여기 죽이려고 올렸던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바로 도망가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일부러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뜻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신앙, 내 수준, 내 상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얼마나 뭘 가졌는지, 얼마나 경험한지 아무 관계없고 전쟁은 하나님만이 홀로 치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이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니까 그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가 그 길을 다시 덮어버리심으로 이전의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구원받지 못한 그 길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목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믿을 상태도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위해 그 막힌 길, 안 되는 길, 어려운 길, 불가능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이 피할 길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 이 한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막힌 길이 없을 때 기도를 잘할까요? 막힌 길에서 기도를 잘할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나? 다시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할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안 되고 어렵고 막힌 길에서 기도할까요? 참 안타깝죠.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들, 또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없애셔야 되니까 또 더 하나님 바라보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막힌 길, 그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애 셋이 다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우리 이제 애들한테 그때 큰 애가 4학년, 둘째 2학년, 셋째가 이제 7살이니까 그 4학년 우리 사라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본국 고향으로 귀국하게 됐다. 그 딱 얘기했더니 큰 놈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민 가는 거래. 아빠가 한국에서 태어났지,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나 미국 사람인데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민도 배움의 기회다. 그리고 올 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먼저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규모 수준이나 좀 작아도 이미 가신 분들이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그래서 국제학교를 알아보니까 저 전면동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비를 보니까 세상에 1년에 4천만 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고 청년부 목사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아내한테 고려도 하지 마라. 전 재산을 다 넣으면 한 명만 보내자.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이건 안 맞다. 이거 하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 시골에 목회하러 갈 때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저를 유학 보내셨으니 제 자녀들도 하나님이 최고의 때에 최고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아이는 접어버려요. 더 미련도 두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 큰애가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애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쉽지가 않았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을, 또 중학교 2학년짜리를 그렇게 유학으로 보낸다는 게 야비된 제 마음이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잘 모르시는 게 제가 그 마음이 열입니다. 나 지금 또 웃네. 진짜 거기만 끄떡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열입니다. 그러니 그 딸 중학교 2학년짜리를 그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음성이면 사인과 징조를 주십시오. 제 한 사람 제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때 저에게 큰애를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좀 더 기도해 봐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우리 사라를 봐주게 된 그 LA 기쁨교회 임원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분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맨 끝에 제일 앞에 자리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있으면 그분이 연락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딱 자리에 앉아서 잠깐 핸드폰 확인했더니 그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연락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연락 왔냐면 장모님이 소천되셔가지고 한국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안을 갔더니 그분이 먼저 사라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봐줄 테니까 보내라. 아들 둘이가 있다가 나갔으니 방 한 칸 비었으니 거기 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걔를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또한 목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총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연기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승주가요, 이제 물론 다른 객관적인 기준에 제가 맞추자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 셋을 볼 때 제일 교회를 사랑했고 고등부 안에서 섬겨야 되는 그 기타가 없으면 기타 배워 섬기고 베이스 없으면 베이스 배워 섬기고 제일 헌신했고요.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다 자기 용돈 모아서 갔습니다. 아빠 나 용돈 있어 이걸로 갈게. 얼마나 아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죄송합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제일 교회에 헌신했던 자녀였는데 그래서 11학년 12학년은 사실 무리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승주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요 그 학교가요 저희 집 잡은 데서 차 타고 7분 거리에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바래다 주면 6시 반까지 공부를 시키고 아침하고 점심까지 먹여서 보내주겠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Be still,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안 됐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막힌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쟁을 치르실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에 우리로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듯 기도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다른 길을 선택해 본들 평생 헛된 길, 잘못된 길, 좌로우로 치우치는 길이면 어떡합니까? 내 사명, 내 비전 놓친 채 그저 인생살이 어덕거리며 물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그러나 꿈이나 비전을 논해보지 못한 그 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실 것이니까.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의지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다른 길, 잘못된 길,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길을 억지로, 그래도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비행기 티켓팅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취소하면 안 되지. 근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계셔서 쿠폰을 보내셔가지고 그거 보존해야지. 그게 쿠폰이 오니까 제가 믿음이 더 생긴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죽으면 죽을지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머무는 것만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귀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잘못된 선택을,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